성도들은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설교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이 명령은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할 주님의 오실 길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명령은 먼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준비는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들에 의해서 준비되어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에서 보면 헤롯 왕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이집트로 피신시키시죠.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는데 이러한 그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선지자에 기록된 말씀이 있었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가는 길을 이미 기록해 놓았다는 말씀이 되죠. 이처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또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하셨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실 길을 철저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 나라의 왕이 어느 지역을 시찰한다, 방문한다 그렇게 하면 그 지역은 아마 며칠 전부터 도로도 깨끗이 하고 잡상인들도 다 치우게 하고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할 겁니다. 또 와서 누구를 만날 것인지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모든 동선을 다 미리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몇 시간 방문할 수도 있고 길어도 하루 이틀 다녀갈 그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는 그 준비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신분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배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가 갈 길을 평평하게 다져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명령은 2000년 전 그 요한의 그 외침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 시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오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인가를 좀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오실 길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 준비됩니다. 주님의 오실 길이 어떻게 준비된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준비가 진행되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그 길을 준비하셨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주님의 오실 길의 준비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경배한 동백 박사들은 헤로데게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다른 길로 자기 고국으로 가버립니다. 다른 길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너는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를 때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요셉은 급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일어나서 그 밤에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헤롯이 내 아기를 죽이려 하니 빨리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 있거라,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토를 달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갑자기 애굽까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아기가 아직 어린데 태어난 지 며칠 안 됐는데 좀 더 여기서 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의 그 순종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4, 15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요. 요셉이 밤에 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떠난 것이 아니라 밤에 바로 그 명령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신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그의 행동이 바로 이미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헤롯 왕의 위협으로부터 위기에 처한 예수님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그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순종이, 즉각적인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예언하신 그 말씀도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15절에 보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한 그 예언의 말씀은 어디 나오냐면 호세아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뤄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헤롯 왕의 그 탐욕은 결국 베들레헴에 있는 무관 아기들의 생명을 빼앗는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비극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그 2살 어린 아기들을 다 죽이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기 예수,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미리 그 일이 닥치기 전에 애굽으로 옮기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그 구원의 과정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헤롯 왕이 죽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요셉을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19절을) 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21절부터 봅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 죽은 헤롯의 왕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 아킬라오입니다.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오기는 왔는데 그 헤롯 왕의 아들까지 이제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을 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아켈레오라는 사람이 무서워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피해 갔는데 이미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리 가면 이리 간 그 사실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또 저리 움직이면 거기에 그 사실도 이미 그 수백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성도의 순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 나사렛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했죠.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태어나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즘도 왜 이렇게 시골 아주 한 구석, 촌구석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하찮게 보이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 야, 거기서 뭐 대단한 사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동네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야, 거기서 대단한 인물 나오지 않아.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할 때 나사렛 예수야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무슨 나사렛에서 대단한 사람이 나온다고 나사렛 예수라고 말해?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폄하하는 말로 사용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그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비천한 곳에서 장차 이 땅을 구원할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목수로서 생활할 때까지, 성년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깔보았지만 이 이름은 장차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또 가난하고 병진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갈 때 거부감이 없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나 나사렛 출신이야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이나 그래 그 정도면 우리랑 같이 좀 어울릴만 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즘도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집이 어디예요? 저 청담동인데요. 집이 어디야? 나 그 도곡동인데요. 타워 팰리스인데요. 그러면 사람들 오 막 이러잖아요. 나 강남에 살아 그러면 뭔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옛날에 이 남국 지역이 되게 가난했단 말입니다. 봉천동 지역도 가난했단 말입니다. 저 봉천동 사는데요. 남국 사는데요. 시흥 사는데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그러네. 요즘으로 말하면 대림동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사니까 또 안산 지역 같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 지역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이름이라 이것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위협, 인간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등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그 신약 성경 그 초기에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지금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러면 언제 오시느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누가? 여러분과 제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길을 이렇게 준비하셨다면 이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할 준비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까? 이제 이 침례 요한이 외치는 그 외침에서 그 중요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주의 오실 길을 위해서 성도가 준비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는 회개함으로 자기 안에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는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단계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서는 약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 첫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심판주,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한 성도들이 준비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실한 마음이 담긴 회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이 회개한다는 말은 자신의 죄와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것이고 내 불순종이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을 어기는 그 악한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또 삶 자체를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의 길로 가는 거기서 돌이켜서 180도 전환해서 다시 하나님 향해 돌아가는 것. 여러분, 죄의 길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저쪽에 계시면 죄의 길은 반대로 가는 길인데 죄의 길로 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 향해서 다시 가는 것, 이것도 회개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부터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삶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 이것이 다 통칭해서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잘못 판단했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가 왕이 되어 살던 그 탐욕이 가득한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 그 내 삶에 있는 보좌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앉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통치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들었죠. 누가 당신의 왕인가? 내가 왕인가? 주님이 왕인가?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침례요한의 외침에는 이제까지 잘못 살아온 그 길에서 너희가 돌이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침례요한이 광야에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길을 예배하는 첫 걸음이 된 그런 풍경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평탄케 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에 방해가 되는 그 방해물들을 다 치워서 깨끗하게 하라, 평평하게 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왕이나 이 고위 관리가 행차를 하기 전에 그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나가든지 또 고관대작이 지나가게 되면 백성들을 동원해서 미리 다 정리한 거예요. 다니기 불편하지 않도록 지저분한 것은 치우고 움푹 패인 것은 다 메꾸고 뭔가 그렇게 해서 왕이 지나가기 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첩경을 평탄케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침례 요한은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제 곧 오실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영적 준비를 준비해라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사실 그때 당시 길이 얼마나 잘 닦였을 때요. 로마 시대는 길이 잘 닦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준비하라 이것보다는 너희 마음속에 주님을 맞이하는 데 방해되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죄악된 것들 이런 것들 다 없애서 깨끗하게 맞을 준비를 해라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세상 욕심 다 내려놓으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있는 그 영적인 장애물들, 예수님을 만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첩경을 평탄케 한다는 말이죠. 이제까지 내가 정직하지 못하게 살았다면 정직한 삶으로 바꾸는 것이고, 남에게 내가 해를 끼쳤다면 그것들을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뭔가 구부러졌다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왜? 곧장 가야 주님을 만난데 거기서 구부러졌으니까 주의 길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 구부러진 것을 펴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이게 바로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과정입니다. 주님 만나러 가는데 방해되는 커다란 돌멩이들, 또 움푹 패인 구덩이들을 우리가 다 메꾸고 치우고 해서 평탄하게 편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막 그 백성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있는 그때에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도 왔습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침례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들이 야 너희는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 지은 게 많아? 우리는 죄가 없어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할까요? 나는 너희들보다 깨끗해 라고 자기 의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 요단강으로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침례받는 그 현장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정파야, 정파.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거고 너희는 이다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는 사파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런 그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말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7절부터 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가면 너희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은 그들에게 말하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임박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피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자, 세 번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주의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즉시 들판으로 광야에 살았는데 그 광야에서부터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성 그리고 침례 요한의 어떤 급박한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침례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광야는 원래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도 없는 그곳에부터 외치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은 혹시라도 누군가 광야에 왔다가 자기 목소리를 듣게 되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가 광야에서부터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듣고 요한에게로 찾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부터 그가 외쳤던 이유는 자기가 전하는 그 천국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그는 원했던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아주 힘줘서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코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해요. 도끼를 나무 뿌리 앞에 갖다 놨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곧 나무 뿌리를 친다 그 얘기거든요.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언제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도끼를 나무 뿌리에 갖다 놨는 것은 이제 곧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그동안 어둠 속에서 죄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에게 마음 뺏기며 살아온 지난날 모든 일들을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얼마 지나지 내가 다시 오리라 했는데 오신다 이렇게 말씀은 있지만 아직도 안 오셨으니까 또 지금도 오신다는데 뭐 한 달 후에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내가 죽은 뒤에 오실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급한 게 없는 거예요. 뭐 언젠간 오시겠지 이런 안일함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이 말을 좀 들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그 홍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당시 하나님은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사는 세상에 죄가 아주 가득했다. 성경 뭐라고 하냐? 죄가 관영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죄로 가득했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얘네들을 홍수로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의로운 노아 가족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구할 계획을 세우시죠. 그래서 노아를 선택해서 방주를 짓게 하고 120년 후에 심판한다고 아예 못을 박아주셨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자, 왜 120년 후에 심판을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노아가 전하는 그 심판의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켜서 노아처럼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은 노아 가족이 방주를 만들고 홍수 심판을 준비하는 동안 노아 가족들이 한 말들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어요.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우리 배 만들지. 그걸 왜 만들어? 아, 하나님께서 장차 120년 후에 여기 이 땅에 큰 홍수를 내서 심판하신다고 내게 알려주셨어. 자네도 배를 미리 준비해야 돼. 그래야 살아남아.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이고 이 사람 보게 무슨 이제껏 비가 한 번 큰 비가 온 적도 없는데 무슨 홍수가 나?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죠. 하늘 봐봐. 저렇게 해가 쨍쨍 맑은데 무슨 비가 와?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120년이 지나서 때가 차게 되니까 하나님은 당시엔 볼 수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 큰 비를 이 땅에 내리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땅의 샘이 터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붓고 땅에서 솟아오르니까 순식간에 세상이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높은 산까지 다 물에 잠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급박했던 상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창세기 7장입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라요. 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러니까 노아 가족이 큰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간 후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그런 거예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밤낮 40일. 요즘에 하루 종일 큰 비 내리면 막 길이 다 난리잖아요. 차가 떠다니고 우리 현대 이런 모든 게 다 잘 갖춘 이 시대도 그랬는데 과거에 수로도 없고 하수구도 없는데 그 비가 40주야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부분만 온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모든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의 모든 것은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느니라. 예, 노아 가족과 모든 짐승들의 암수가 다 그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 배에 들어간 문을. 홍수가 40일 동안 있었고 물이 많아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많으니까 이제 그 산에 있던 방주가 떠올랐겠죠. 물이 더 많아져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그러니까 높은 산이 다 덮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 아주 높은 곳에서 조개 껍질이 발견돼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노아 심판의 홍수 때 그것도 물에 잠겼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그 높은 8,848m 그 산 꼭대기만 남았다면 아마 사람들이 헤엄쳐서 그 위에서 숨이라도 쉬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높은 산까지 다 덮여버렸다는 거예요, 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노아의 가족 빼놓고, 방주 안에 들어간 가족 빼놓고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여러분 홍수가 나갔고요. 150일 동안 완전히 지구를 덮었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남겠어요? 공중의 새도 처음에는 돌아다녔겠죠. 근데 150일 동안 먹지도 않고 어떻게 공중에 떠 있냐는 게 다 죽게 된 거예요. 땅에 있는 기식하는 모든 곤충, 동물, 사람, 새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이들이? 노아의 가족이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너희도 준비를 해라. 그 말을 그들이 듣지 않았거든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노아의 그 경고의 말을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충분히 시간과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그냥 피할 길도 안 주고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120년 줬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실 때 그때로부터 곧 오시려 한 그 이후에 지금 2000년 동안 기회를 주셨단 말입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외면하면, 심각하게 듣고 반응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 곧 온다 했는데도 아유 때 되면 오시겠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사람이. 자, 이제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있잖아요.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회가 남아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주의 길을 예배하라.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다고 하는 그 말은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2000년 동안 우리에게 회개하고 열매 맺을 시간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인내 시간에 반드시 끝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집행될 수 있는 긴급하고 임박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이게 급박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이고, 정말 급박한 것을 알아야 노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곧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니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노아의 마음이 죽음이라도 남아있다면, 침례 요한의 어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공감이 된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야기하시길 바라요. 정말 다행히 다음 달이네 9월이요. 내일부터 9월이니까 9월 21일에 우리가 창립기념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 기회가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내년에 또 하면 되지. 내년까지 누가 보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꼭 하나님의 임박한 그 심판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꼭 한마디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이라도 해야 아쉽지가 않죠.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소관이고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말입니다. 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고 믿는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오늘 주님께서 도끼를 들고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나무 뿌리 아래 도끼를 딱 갖다 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건 맞죠. 그러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라고 저는 믿어요. 정결함.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겠죠.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의 나무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염려와 탐심과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와 같이 그런 나쁜 열매만 가득 달려있는가? 우리가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 나무 뿌리에다가 도끼를 갖다 놔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뭐 나도 언젠가 잘하겠지라고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보내시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미루고 또 내일이 되면 또 미루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저렇게 머뭇거리다가 보면 정말 좋은 시간 다 보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참 그동안 좀 나태함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잘라버려야 할 어떤 죄의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 내가 아직도 세상 것들에 붙들고 손에 놓지 못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지금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세상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보고 그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덜어내길 바라요. 그래야 정결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주보 한번 보십시오. 주의 오실 길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 준비된다. 성도는 회개함으로 자기 안에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한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단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